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영케 하소서.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5번입니다.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함께 기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돌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제목은 찬송가 5장입니다.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주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사한 제사가 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주님께 온전히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적인 물욕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우리들의 심령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절제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려주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쾌락을 사랑하는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외형과 함께 경건의 능력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행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의 가치가 되고 신념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가정과 그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하나님을 영접하는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고 화목하며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전도를 통하여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족 전도가 이웃 전도로 연계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인격체로서의 형상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 교회가 이 시대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적 문제를 살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교회 설립으로 인하여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거룩한 사역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지혜와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소원하고 소망한 것들을 모자람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완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심령 안에 어둠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밝은 빛을 내려주시며 경제적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부유름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늘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상한 자는 위로를 받고 육신이 약한 자는 치료를 받으며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는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옥토 같은 마음밭에 잘 뿌려지게 하시고 싹이 트고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에 얽힌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필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 있을 시기에 이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다윗이 큰 고민에 휩싸이게 되죠. 블레셋 왕의 명령으로 다윗도 이 전쟁에 소집이 되었는데 꼼짝없이 자기 동족을 향해 칼을 겨누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전쟁이 일어날 때 적으로부터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책무가 있는 게 임금인데 오히려 본인이 대적이 돼서 칼을 휘두른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블레셋에서 지금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다 보니 이 블레셋 왕의 명령을 거부하기도 다윗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블레셋 장수들의 의심과 반발로 인해서 다윗이 이 전쟁에서 제외가 되므로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안도도 잠시고 전쟁터에서 돌아와 보니까 근거지로 삼고 있던 성읍인 시글락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침입하여 성을 불태우고 재물뿐만 아니라 부녀자들까지 모두 수탈해 간 것입니다. 이 다윗이 너무 당혹스러웠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가서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어지고 여하튼 다윗이 블레셋 망명 생활 말미에 이 전쟁 때문에 연거푸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신 내용인데 이 블레셋에 비해서 전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사울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지만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평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가 뭐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어요. 이와 같은 이런 상황에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라도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사울은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무당을 찾아가는 실수를 범하고 말아요. 더욱 깊은 불신앙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만 것인데, 여하튼 이렇게 나간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사울도 전사를 하고 맙니다. 세 아들은 적에 의해 죽고 사울왕 자신은 적의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고 이 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기 부하에게 자기 목을 치라 했습니다. 그러나 부하가 선뜻 칼을 빼들지 못하자 사울왕 스스로 자기 칼에 의지하여 자결함으로 목숨을 끊습니다. 너무도 비극적인 결말인데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끝나고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여전히 다윗은 블레셋에 시글락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뭐 흑투성이가 된 그 남루한 행색으로 한 채로 다윗에게 찾아와서는 전쟁의 소식을 전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전사했다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 소년에게 네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느냐,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이 소년이 의기양양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냐면 사울이 소생할 가망이 없자 자신에게 너는 누구냐 묻길래 내가 아말렉 소년이다 했더니 내 목숨을 네가 좀 끊어달라 해서 자기가 부득이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울왕을 죽이고 내가 사울의 목숨을 끊었다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근데 사실 이 소년의 이런 주장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사울왕의 실제 죽음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소년은 자기가 사울의 목을 뱉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구의 말이 사실인가? 지난주에 보셨던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의 기록이 많은 얘기고, 오늘 사무엘하 1장에 있는 이 소년의 주장은 거짓에 날조된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왜 그런 거 하면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할례 없는 이방인에 의해서 죽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부하 장수에게 나를 배라 했는데 배지 않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이 소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말렉 출신으로 이 소년 또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을 수치로 여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울인데, 이방인 청년인 아말렉 소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이게 뭐 말이 안 되죠. 여하튼 지금 아말렉 소년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아마 우연히 전쟁터에서 사울과 무기 든 병사의 마지막 대화와 그 장면을 목격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내가 이 사울의 사망 소식을 전할 경우 내가 큰 상을 받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자신이 직접 사울을 죽인 것처럼 거짓을 꾸며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간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말 그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내 손으로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나를 영웅 대접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짓을 꾸며내서 다윗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여하튼 사울의 사망 소식을 전한 아말렉 소년은 이제 다윗이 나에게 기쁨으로 큰 상을 주겠지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년의 예상과 달리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자기 옷을 찢더니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음식도 먹지 않은 채 슬피 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를 슬퍼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 사망 소식에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나단의 사망 소식에
더욱 슬퍼했을 거예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단순한 우정 그 이상이었다는 것. 이런 사랑과 애정과 우정의 대상이 죽었으니 다윗이 뭐 슬플 수밖에 없죠. 여하튼 이렇게 다윗이 한참을 애도하고 난 후에 다윗이 이 소년을 다시 불러서 묻습니다. 너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니 이 소년이 생각할 때 이제야 다윗이 정신 차리고 나에게 상을 주겠지 이 생각을 했겠죠. 한껏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나는 아말렉 소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소년의 기대와 달리 다윗은 이 소년을 향해서 갑자기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치느냐. 그리고는 부하 중 한 사람을 시켜서 이 소년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무엘하 1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여하튼 아말렉 소년이 상을 받을 걸 기대했다가 죽음으로 끝나게 말아요. 그리고 여하튼 이처럼 다윗이 아말렉 소년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한 후에 노래를 하나 만듭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이 조가를 부르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 생각하면 돼요. 활의 노래라고 하는 조가인데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지은 노래인데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는 그 조가를 지은 내용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런 경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죠. 오히려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나를 그렇게도 힘들게 괴롭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하셨다며 죽은 자들을 저주하는 노래를 부르는 게 보통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높이 세우시고 이제 드디어 내 시대가 열렸다. 뭐 이런 노래를 짓는 게 사실 오늘의 상황의 보통의 경우입니다. 우리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용비어천가 같은 게 사실은 대표적입니다. 고려의 충신이었던 사람이 오히려 반역을 해서 조선을 세웠는데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종 때 만들어진 노래가 용비어천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보통은 이런 노래를 짓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솔이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을 무조건 모함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그렇게도 시게 하고 무고하게 자신을 괴롭히고 10여 년을 쫓아다닌 사울이지만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보다는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더 큰 아픔이었겠죠. 여하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왕관을 욕심낸 것이 아님을 오늘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했을 뿐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저주받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결국에는 구하지 않은 왕관까지 얻게 되어지는데 사실 여러분 사울도 왕이 됐을 때 똑같은 경우예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자리에 대한 욕심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왕관도 빼앗기고 자신의 명예도 뺏기고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 다윗은 여러 난관이 있었고 그 난관 때문에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고
임금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어지죠. 물론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 하나로 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선하고 의롭고 완전합니다. 사실 이 둘 사이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늘 바라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 때문에 늘상 문제가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오히려 불행일 수도 있어요. 타락한 육신의 본성은 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마다 스스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들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되게 저 사람은 이 세상이 쑥대밭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어요. 욕심 때문에 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내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진정으로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기적인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 이루어 가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함께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한 후에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여러분, 사울의 죽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제 당연히 생각할 때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일찍이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겠지. 그런 생각 갖는 게 무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섣불리 나서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하는데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지금 사실 망명 중인 블레셋 땅 아직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글락을 떠나서 내 속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한 성읍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 유다 지파의 한 성읍으로 가는데 너 헤브론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수도와 가도 같은 도시입니다. 우리도 도에 있으면 도청 소재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나뉘어 있는데 그 지파의 주 수도와 같은 곳이 헤브론인데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직은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지도자 정도로 만족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아직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어느 한 도의 도지사 정도로 만족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저 다윗이 여하튼 어떻게 생각하면 서운한 얘기일 수 있잖아요. 너 당장 가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서운할 수 있죠. 원망이나 불평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아니, 내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가 벌써 10년 넘는 세월이 지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도 많이 했고 이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은 마당에 내가 왕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만족하라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따질 수 있어요. 사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말렉 소년이 사울의 죽은 소식을 갖고 다른 데 가지 않고 다윗을 찾아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울이 죽었으니 당연히 다음 차례는 다윗이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마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생각, 보편적인 생각, 사람들의 대세적인 생각 이걸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다수의 요구를 또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뜻에 철저히 굴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10여 년을 도피 생활하며 얼마나 오랜 생활을 힘들게 인내하고 기다렸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다 죽었어요.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할 따름입니다. 아직은 자신의 때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사울도 죽고 무주공산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라고 하니까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지만 때가 되시면 나를 높이실 것으로 믿고 아무 말 없이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고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왜 안 되냐고 언제까지 하면서 울고불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저 순종하고 순복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설령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복으로 믿고 그대로 수용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름지기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나서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맘대로 나서서 일을 다 그르쳐놓고 오히려 또 그때 와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최악의 불신앙이 되어지겠죠.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 고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 행동하셨거늘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와 같은 다윗은 아직은 내가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유다 지파의 성읍인 헤브론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죠. 이와 같은 다윗이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부득이하게 두 체제가 잠시 동안이지만 공존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끄는 유다 지파가 한 세력이고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이 있어요. 다 죽은 게 아니고 이스보셋이 살아남았는데 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나머지 11지파를 규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전히 이끌고 있어요. 이 두 체제가 이스라엘 안에 공존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7년 6개월입니다. 여하튼 그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다윗이 비로소 12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여하튼 여러분, 사울이 죽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7년 6개월이 더 지나야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임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참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도피 생활한 세월만으로도 충분히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앞으로 또 7년 6개월을 더 기다려야 된다. 특히 7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미리 알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 그래도 그때까지 기다리면 이런 예상을 하는데 지금은 기약이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일인데요. 그런데 다윗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으로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 다윗의 믿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긴 도피 생활을 하는 그 세월 동안에
다윗의 믿음이 더 단련이 된 것 같아요. 본래도 뭐 다윗이 소년 때부터 뭐 뛰어난 믿음인 것은 분명하지만 도피 생활로 인해서 그 믿음에 뛰어난 믿음에 근력까지 더해지고 그게 더 성숙한 믿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사울이 죽고 난 후 다윗이 헤브론에서 일단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럴 즈음에 어떤 이가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잘 지내줬다는 소식을 전해봅니다. 이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참 너희 잘했다.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장사를 잘 지내준 일 잘한 일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진심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여전히 사울의 추종 세력이구나 생각을 하고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얼마나 편가르기를 많이 합니까? 편을 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께 복 주시길 간절히 원해요. 사실 이런 다윗의 행동은 정말로 현명한 선택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될 만한 인격을 가졌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든지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는 싫고 누구는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한 지역의 국회의원은 뭐 자기 지역만 위해서 막 하면 돼요. 그러나 전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 그런 생각은 안 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그냥 끝날 것 같으면 너희 반대 세력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되어지겠죠. 여하튼 다윗이 지금 현재로서는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불과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보면 다윗은 경거망동하여 자기 멋대로 섣불리 행동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던히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섣불리 나섰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민심이 다윗 편에 쓴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사울 왕가의 세력들도 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 왕의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시겠지만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살아남은 사울의 아들 중 하나인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11지파를 결집하여 그를 왕으로 옹립하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 사울의 시대가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사울의 아들로 임금을 삼고 그 체제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11지파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 다윗이 섣불리 나섰더라면 이 세력들과의 갈등은 불보듯 뻔한 일이나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임금이 되고 난 후에도 사울의 추종 세력, 잔존 세력들이 있어요. 다윗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사무엘하 우리 후반부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반대 세력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유다 지파의 지도자 자리에 만족하며 거기에 멈춘 것이 얼마나 현명하고 다행스러운 선택인지 몰라요. 젊은이 혈기를 갖고 섣불리 나섰다면 큰 화를 자초했을 것인데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진짜 복인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무리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발묘조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요즘 모르겠는데 제 중학교 시절에는 교과서에도 나온 얘기인데 한 농부가 논에 벽지를 뿌렸습니다.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매일같이 논에 나가서 자라는 걸 보니까 간절한 농부의 마음과 상관없이 벼가 너무 늦게 자라는 거예요.
참다 못한 나머지 하루는 이 농부가 막 자라나기 시작한 벼 이삭을 손으로 한번 잡아 뽑아봤더니 키가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온눈에 묘를 그냥 다 뽑다 보니까 해가 질 때가 됐어요. 다 뽑고는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모른다고 자기 부인에게 자랑하듯이 뭔 일을 했냐 했더니 내가 하루 종일 그냥 우리 묘를, 우리 눈의 모를 그냥 한순간에 자라게 했다. 깜짝 놀랐죠.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다 말라 죽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지만 손에만 있는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이 불러온 불상사인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또 일정의 시간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의 이 조급함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섣불리 나서다가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급하게 나서지를 않아요. 도피 생활로 여러분 꽃다운 청춘을 다 빼앗기고 난 그런 남편이 여전히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조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청춘은 나가고 이러다가 세월 나가는 거 아닌가 조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긴 인내의 시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그냥 뭐 원망 없이 다시 또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급한 마음에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어리석음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뜻과 고집과 욕심과 주장으로 섣부리 나서다가 일을 그르치게 돼요. 묵묵히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진실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성실히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앞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30세가 되시기 전에는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렇겠죠. 이와 같은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 근래 뭐 겨울 날씨가 특히 올해는 얼마나 포근한지 몰라요. 물론 뭐 내일부터는 추워진다고 하는데 너무 포근하다 보니까 초겨울에 어떤 현상이 많이 나타났냐면 봄철에 피어야 될 꽃들이 막 철도 모르고 피어나는 거예요. 봄인 줄 알고 막 꽃을 피웠는데 근데 아무리 따뜻한 겨울이라고 해도 한파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내일부터 한파가 또 밀리더라고 하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한파에 피었던 꽃이 그냥 다 얼어 죽고 마는 거예요. 때를 분간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불상사인데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해서 스스로 망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섣부른 행동 때문에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우리가 왕왕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기다리시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 놓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을 기르시고 실력을 기르시기를 이 준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원망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없는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성실히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뭐 차제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히처럼 뭐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엄청난 뭐 업적을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엄청난 업적, 대단한 일 그것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낸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너무 또 조급해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설령 어떤 이들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지혜에 뛰어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또한 내게 또 그렇게 그 삶을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고, 정말 여러분 성실히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고, 또 그렇게 살아낸 삶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너무 앞서고 경거망동하고 섣부른 행동으로 이를 그르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일들을 늘 생각하게 하시되, 특별히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부정하거나 또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을 허락하시고 또 살아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우리 삶을 이어가게 하신 이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껏 흥금한 손길을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치고 주 앞에 예배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을 성실히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의 주어진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세임 내려 주심으로 주어진 우리 삶을 활동하기에 또한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건강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경제 모든 필요한 부분들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경제적인 한파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으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려주시는 정으로 늘 우리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날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내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